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 표현된다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려 6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풋프린트라고 하는 글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파른 고난의 위기의 상황을 경험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파른 언덕의 고난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2명의 걸음걸이가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1명의 걸음걸이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밧줄을 묶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풋프린트라고 하는 이 내용은 2명의 발걸음이 걸어 나아가다가 우리가 혹 1명의 발걸음이 남아있을 때에 오해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힘겹게 뒷걸음질 치며 우리를 밧줄로 끌고 가실 때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온전한 승리의 삶을, 회복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에 자신의 나그네 길의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130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나그네 길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예수님을 붙드는 시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힘겹지만 예수님의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25장에 형 에서가 들에서 허기질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그가 사기꾼의 기질 가운데에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고 작게 모두 이와 같은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았다라면 아버지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양의 털로 자신의 몸을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크고 작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모두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와 같은 잘못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혹 야곱과 같은 인생의 기질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인생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형에게 팥죽 사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에게 털로 가장하며 장자의 축복을 쟁취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800km 되는 거리를 야곱이 너무나 급하게 허겁지겁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황을 볼 때에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한 곳에 이르러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90km 되는 거리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형 에서의 추격 가운데에 목숨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가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90km나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팔레스틴 지역에는 저녁이 되면은 이동을 하고 낮이 되면은 뜨거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올바른 여행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볼 때에 야곱은 저녁이 되어서 돌베개에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90km를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보면 77세 되었던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허겁지겁 쫓기듯이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았던 브엘세바를 벗어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브엘세바의 삶을 취하지 않고 베델의 삶을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뼛속같이 외롭고 뼛속같이 두려운 상황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77세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장막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반경 5km, 10km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홀로 외로움의 두려움의 시기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롭고 두려움에 뼛속같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외롭고 두렵고 뼛속같이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90km를 달려오고 그가 뼛속같이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잠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외롭고 뼛속까지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육체의 피로를 푸는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민과 걱정을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잠을 청할 때에 육체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돌을 표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도 한 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서 야곱이 베개 삼아 잠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머릿돌 베개 삼은 그 돌을 기둥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도 이 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잠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 삼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뼛속같이 외롭고 두렵고 어떤 90km를 에서와 같이 추격을 당한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먼저 잠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돌을 취하여서 베개 삼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외롭고 뼛속같이 두려움 상황 가운데에 내가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잠이 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벽에 삼아서 기둥 삼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텐트, 집사람이고 마마보이의 모습입니다. 그는 77세나 되었는데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집사람이고 마마보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삼아 잠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까?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약 90km를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너무나 급박하게 도망가는 가운데에 돌베개 삼아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의 어순으로 보면은 내리락 오르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르락 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웨오레팀 올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리락 오리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에게서 칼빈과 루터의 해석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 가운데 다시 올라가는 내리락 오르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다가 올라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칼빈과 루터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리락 내려오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오르락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구약의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지만은 돌베개를 통해서 기둥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환상의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지만은 내리락 오르락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시고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의 사닥다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어떻습니까? 저 위에 받치는 데가 없으면 이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사닥다리는 결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90km를 이동할 때에 그를 항상 쫓아오셨고 사닥다리 끝을 붙들고 계시면서 야곱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추격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추격자 되어 주셔서 사닥다리의 끝을 잡고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베개 삼아 붙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락 오르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풋프린트의 내용과 같이 어느 순간에 나 홀로 걸어가고 있는 순간이 뼛속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결코 혼자일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에서가 추격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추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90km를 쫓아와 주셨고 이제 하란까지 이제 180세의 야곱의 인생의 학년을 마감하기까지 하나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뼛속같이 외롭고 두렵고 쫓김을 당하는 에서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다리 끝을 잡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피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지도 아니하고 바다 밖에도 있지 아니하고 보일 듯 말 듯한 섬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의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피상적인 종교인의 신앙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로 우리 명지력교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속삭여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만들 것이고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만들 것이고 다시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에 그 꿈은 몽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은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66권의 말씀. 66권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베델의 환상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이불 속에서 몽상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이불 속의 몽상으로 그치지 않고 한낮에 꿈꾸는 자로 실현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환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때에 꿈의 몽상으로 그치지 않고 한낮에 꿈꾸는 자로 그 말씀 가운데의 실행에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내가 장막 속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 속에 머물러 있으면 몽상으로 끝나지만 밖으로 나와서 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몽상이 아닌 한낮에 꿈꾸는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에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낮에 꿈을 꾸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불 속에 몽상으로 그치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제 베들에 이르러서야 77세쯤 되어서야 실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텐트 안에 머무는 집사람이었고 마마보이였습니다.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지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 삼아 사닥다리의 환상 말씀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3장 그의 인생 전체에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물론이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나라를 중심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델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 이목이 집중될 때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베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베델의 신앙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나의 힘으로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업의 방법을, 사업의 일하심을 말씀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지록교회도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제의 한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델의 신앙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신적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명지록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그 쫓기는 길 가운데에 베델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돌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이 누스더라. 야곱이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돌베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의 돌을 세워서 기둥 삼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뼛속같이 외롭고 두렵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에 힘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이 베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돌베개는 그 세웠던 돌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돌베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베델의 은혜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과 말씀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베개로 돌기둥 삼아 예배드렸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서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에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과 같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한때 두때 반의 엄청난 거부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오시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10의 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10의 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의 1조 가운데에 내가 어느 한 일부분을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내가 어느 한 일부분을 주일 헌금으로 드린다면 그 하늘의 문은 열쇠가 온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어지는 물질의 10의 1조를 믿음으로 온전히 내가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온전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때로는 가파른 구간을 만날 때에 홀로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돌베개 삼아 잠들었던 야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돌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의 표현과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천사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구약의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 돌베개는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간 야곱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닥다리를 세워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천사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베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 은혜 가운데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의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오색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니 돌단을 쌓고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홀로인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베델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베델의 하나님을, 베델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려두게 하시고 야곱이 돌베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잠들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나아가듯이 나의 힘으로 두렵고 외롭고 하나님 초조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베델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힘과 나의 방편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를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닥다리의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돌베개와 사닥다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함에 치고 붙들길 원합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돌베개를 붙들고 잠들었듯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 힘과 나의 방법으로 외롭고 두렵고 뼛속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닥다리 환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명지록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명지록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를 붙들고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때로는 뼛속같이 외롭고 두렵고 너무나 극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베델의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를 삼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닥다리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명지록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명지록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8장의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역사하심이 때로는 홀로 걸어가고 있는 외로움의 두려움의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기로 갈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명지록교회 그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장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